자, 9장 1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예, 그릇은 특이한 말인데 여기 오늘 이제 19절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허물이 있다고 말하냐 이거죠. 어떤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지옥 갈 백성을 완악하게 해서, 그죠? 그 사람이 지옥 갔다고 친다면 그 사람에게 지옥 갈 책임이 있는 거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렇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정확하게. 근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어떤 사람은 긍휼을 베풀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에서는 지옥 갔다. 야곱은 천국 갔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지옥 갈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허물이 있다고 책임을 물을 수 없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 지가 다 해놓고 나서 왜 그 지옥 갈 사람한테 너 왜 그렇게 순종하지 않고 왜 이렇게 완악하게 했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이 친히 그 사람을 완악하게 해서 순종하지 않게 해놓고 나서는 이제 와서 너 왜 순종하지 않았어? 너 지옥 가야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반대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자들은 사랑해서 천국으로 들이시고 어떤 사람 미워해 지옥 보내시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시니까, 그렇게 한다고 말하니까 듣는 사람들이 듣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옥 갈 사람은 그 지옥 갈 죄를 지었다고 책망할 수 있냐는 거죠. 왜 허물을 왜 하냐?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한다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논리는 뭐냐면 방금 말씀에 똑같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20절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네, 반문하느냐. 그러니까 너는 뭔데 하나님께 감히 이렇게 반대 질문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지음받은 하나의 물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그러니까 사람의 인격성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나서 너희들은 그냥 내가 지은 하나의 물건, 어떤 가정주부가 쓰는 어떤 색한살이 같다, 맞아, 그런 거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그 유명한 비유가 토기장이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어떤 그 진흙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도자기 귀한 그릇을 만들고 어떤 저 그릇 가지고서는 뭐 흔히 말하는 요강 같은 그 뭐 그런 것을 만들었다. 그런 권한이 그 그릇을 그 진흙 가지고 만드는 그 토기장이한테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인격적인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과 어떤 그 주고받고 하는 관계, 하나님을 대상으로 삼아서 하나님께 뭐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그 대가로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시는 그런 관계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가 정성을 바치고 헌신을 하면 우리의 정성과 헌신을 하나님 받으실 거라고 하는 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왜 착각했냐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인격적인 주체가 아니고 뭐예요? 그릇 같은 혹은 물건 같은 그 세간살이 같은 물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부여된 인격성을 주님이 다 배제하시는 거고 너희들은 그냥 진흙 덩어리야.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뭐 귀 있을 그릇을 만들든지 그건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한 것처럼 인간에게 있는 인격성 자체를 주님이 다 배제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이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가장 큰 주제가 돼요.
우리도 예컨대 그 사랑이 있지 않느냐. 우리도 인간도 사랑이 있고 누구를 보고 아껴주는 마음도 있고 우리도 뭔가 미래의 꿈도 있고 이렇게 막 살아가는 어떤 인격적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자질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진흙덩어리냐 말이죠. 우리가.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예요? 너희들은 진흙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인간들은 우리가 왜 진흙이냐? 우리도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고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다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모든 생각은 다 엉터리라는 거죠. 왜 엉터리입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희들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선을 행하면 거기에 어떤 반대급부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아까 이제 뭐랄까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니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못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흙덩어리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뭐가 있냐 말이죠. 없어요. 야곱은 반항하고 대들다가 마지막 연박광야에서도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들다가 한쪽 뼈가 부러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인간 자체는 끝없이 하나님께 뭔가를 하면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안 맞듯이 인간이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걸 다 배제하시고 오직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시고 또 하고자 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셔갖고 형벌을 베푸시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행동이 어때요? 인간의 어떤 선이나 악이 있기 전에 그죠? 야곱이나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너희들의 어떤 선행과 악행이 있기도 전에 나는 이미 그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는데 뒤늦게 너희들이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라고 막 하는데 그걸 막 종교 사업에 번창하고 뭐 종교에 일으키고 그러는데 교회마다 막 그렇게 해서 순종하시고 회개하시면 뭐 헌금 많이 하시면 기뻐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다 엉터리예요. 아무리 많이 헌금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 전에 헌금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기로 이미 했기 때문에 뒤늦게 태어난 인간들이 무슨 짓을 벌여도 하나님의 어떤 결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오늘날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서 인간 중심의 하나님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회개하고 당신들이 구제하고 봉사 많이 하면 기뻐하신다. 천만에 그거 아니에요. 가인이 1년 동안 농사 지은 걸로 바쳤지만 하나님이 안 받잖아요. 안 받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인이 화가 나죠. 왜 안 받냐. 아벨은 뭘 드렸냐 하면 어린 양의 첫 새끼와 기름. 어린 양을 죽여야만 기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린 양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죽일 때는 그 누구를 죽이는 거냐 하면 어린 양을 바치려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라는 이 존재는 어떤 인격성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그런 요소가 나에게는 전혀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자예요? 그냥 죽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어린 양을 딱 죽임으로써. 어린 양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금방 태어난 양의 첫 새끼인데 그 어린 양의 새끼의 잘못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어떻게 보면 순진무구한 어린 양을 딱 죽여서 피를 뽑고 기름을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동시에 그 어린 양을 죽이는 아벨 자신의 죽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이 지금 죽임당한 이 양의 새끼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그냥 죽은 자예요. 우리 인간이 뭔가를 결정함으로써 미래의 뭔가를 바꿀 수 있는 요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아까 잠깐 대화할 때 했던 것처럼 젊은 작가가 루게릭 병이 와가지고 졸지에 전신이 그냥 근육이 사라져 버리니까 사람과 벌레가 한 끗 차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그 쌩쌩이 다니던 그 사람이 루게릭 병 때문에 들어누워서 아무것도 못할 때 그냥 벌레처럼 꾼틀꾼틀하고 있을 때 말이죠. 그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 자체가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건강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뭔가 했기 때문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인간들을 오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인간 속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어떤 주체의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뭘 헌신하고 하면 기뻐하신다는 그런 의식은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게? 예, 마귀로부터 온 거죠. 그래서 근데 잠깐 마태복음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부터 볼까요?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이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죠?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 어떻게 한다?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그 귀신에 대한 그 비유를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강한 자는 귀신을 말해요.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냐고 하잖아요. 이 세간은 인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강한 자의 집에 다 붙들려 있는 그 세간살이 같은 거. 세간살이가 스스로 지발로 그 집을 나올 수 없잖아요. 주인이 논 대로 그대로 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강한 자, 마귀와 그 귀신들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결박되어서 그냥 그 집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물건처럼. 지 스스로 못 벗어나요. 그런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집에 들어와서 강한 자를 결박했다. 귀신과 마귀의 세력을 묶어갖고 쫓아낸 다음에, 그리고 그 귀신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그 세간을 다 뺏어오는 것처럼 그 집에 붙잡혀 있는 우리 인간들을, 자기 백성들을 다 끄집어내온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이 품고 있는 생각, 내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드리면 기뻐하시고 나는 뭐 가인처럼 하지 말아야지라고 하지만,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과 악을 향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확정된 뜻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자꾸 누가 어떻게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자기 열심, 정성, 신앙심을 막 붙어도 갖고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그 뭐 스타 강사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막 근데 그 강사들은, 근데 서울대 들어갈 사람이 100명이라고 치면 거기 막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약간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럼 그 사람 강의를 들으면 서울대를 간다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어때? 1000명 가운데 100명만 서울대를 가고, 그러면 못 들어간단 말이지. 결국은 900명을 사실 어떻게 속이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경쟁을 붙여가지고. 그런 것처럼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들이 당신들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뭐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속이는 거예요. 그럼 정직한 말은 뭐냐 하면,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과 악을 향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모든 뜻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그것이 성경 그대로를 전파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마귀와 귀신에게 갇힌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냐면, 각자 우리가 행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이게 마지막 사기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에 따라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 뜻은 서 있으니까. 그럼 왜 성경에 이렇게 많이 그렇게 뭘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말씀 나와 있느냐 하면,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말씀은 왜 주어져 있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모든 입을 막고,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걸 하라 하지 말라 그 모든 기준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도 그 말씀대로 할 수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지 않을 수도 없어요. 근데 간음하지 말라, 모세가 말한 간음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어떤 무슨 그 이웃집 여자를 건드렸다, 그게 간음이지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모세는 너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난 너한테 말한다, 여자를 보고 미혹을 품은 자도 간음했다. 그 예수님 말씀이 좀 더 높이 올라가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이제 모든 입을 막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이 뭐 말씀대로 살아보고 설쳐봤자 소용이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를 3번 부인했는데, 무슨 예수를 부인하지 맙시다 떠들어봐야 소용없는 것이, 돈의 유혹만 와도 다 예수 버려요. 우리가 돈의 유혹, 여자의 유혹, 세상 어떤 권세의 유혹, 명예의 유혹.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베드로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고 모든 입을 닥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끝까지 인간들이 고집을 펴와 말하기를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우리는 부인하지 맙시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귀신 들린 자의 가르침이에요. 저도 뭐 또 유명하신 분 한번 들어봤는데 맨 그 얘기야. 아담은 뱀의 유혹받아서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는 먹지 맙시다 그러는데, 그게 지금 귀신과 마귀에게 속고 있는 자들의 말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의 사건은 우리 모두가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는 그 아담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범죄한 즉 모든 사람이 다 범죄해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윤숙 집사가 있다. 이거는 아버지 이정옥 씨와 엄마인 김목래 씨 그 두 분의 DNA를 오더로 받았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 부모님 그 유전자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 어떤 유전자, 신체적인 구조, 신체적인 뭐 키, 맞죠? 그다음에 그 뭐 성격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모든 인간은 결정되어 있어요. 빠져나갈 수가 없이 어떻게 해도 그냥 조건 지어져 있는 거죠. 그 조건 지어져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떤 자유를 누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선택적인 자유인데 이미 어때 인간은 중국집 걸고 들어가고 마음껏 골라 먹어. 그래 봐야 중국 음식인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그런 어떤 조건 속에서 이미 우려문 조건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질머리, 그 아빠 엄마 성질머리고 그 성격, 아빠 엄마 성격이고 그 외모, 아빠 엄마 외모고 그 혈액형 다 아빠 엄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미 조건 지어져 있는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런데 귀신과 마귀들 인간한테 뭘 심냐 하면 너희들의 어떤 그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자꾸 입을 막고 심판 속에 있어서 죽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진흙덩어리다, 물건이다, 또 세간살이다 그 말을 수용할 수가 있는데 지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세간도 아니고 물건도 아니고 진흙도 아니고 그럼 따지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의 모든 의지를 무시하고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왜 허물하십니까? 우리를 왜 책망하십니까? 당신이 지옥 보내놓고 왜 우리한테 지옥 가는 책임을 물으시냐고 이렇게 덤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다? 그 자체가 지금 선악과를 먹은 자의 후손이고 그 자체가 지금 마귀와 귀신이 네 속에 들어가 있어갖고 자꾸 하나님께 지금 대들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지옥 갈 진흙으로 지었어. 그럼 그대로 지옥 가면 되는데 안 됩니다 라고 막 덤비는 것 자체가 지금 그 반하고 덤비는 그 주체성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마태복음 펼쳐 있나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2장에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귀신이 추방된 사람은 뭘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물건이구나, 지륵덩어리구나, 우리는 세간살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두면 천국에 있는 것이고 지옥에 두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그대로 수용할 수 있죠, 100%. 거기서 뭐가 발견되냐면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드는 귀신에게 미혹된 우리의 자아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십자가 사건이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그 30절 말씀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12장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32절 한번 보세요. 32절에 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죠? 인자는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사실 어때요? 인자이신 예수를 거역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예수를 3번 부인했고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따르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쳤고 그러니까 인간들의 이성으로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인간들의 삶을 부정하는 예수를 인간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말씀하시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야 구원이다 말씀하시니까 왜 너를 믿어야 구원됐는데 우리도 말씀대로 살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 다 할 수 있는데 왜 너를 믿어야 된다는 거냐 하고 예수를 거역하죠. 왜? 자기 자신의 행위에 대한 가치를 인간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내가 몇 년을 봉사했고 내가 얼마를 헌금했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와 하나님 따라와 이건 말하면서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그럼 내가 한 건 뭔데? 네가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말도 안 돼. 내가 평생도록 일회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바치고 구제하고 살아왔는데 이걸 다 집어쳐버리고 너만 믿으라고? 어째서?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를 다 짓밟아 무시해버리고 예수만을 믿어야 된다는 그 말이 그들한테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이 뻔히 그들 앞에서 어때요? 세리와 창기와 강도를 구원했어요. 그들은 안식일 지킨 것도 없고 일회에 2번 금식도 안 했고 말씀도 안 지켰고 개판으로 살아온 자들인데 그들을 뻔히 구원하면서 아니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모든 계명을 지켜온 자기들 자체를 다 지옥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하는 예수는 넌 죽어라 하고 예수를 죽인 거죠. 그 예수를 죽을 때 그럴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귀신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인간의 주체성을 바짝 세워주는 귀신이 들어가 있어서 선과 가치를 따라서 열심히 살면 응답하신 하나님을 안 내려놓고, 그게 우상의 하나님인데, 인간의 행위에 응답한 하나님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행위에만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귀신과 마귀들은 인간 속에 들어가고 인간의 개별적인 행위가 의미가 있다고 막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여버려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인간 자체가 길을 찾겠다, 인간 자체가 진리를 추구하겠다, 인간 자체가 생명길로 가겠다라고 그 외치는 인간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뭐 진리요 그러니까 너 죽으라고 예수를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그 뒤에 한 번 더 읽고 넘어올게요. 마태복음. 그래서 예컨대 34절 말씀, 34절.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예, 독사의 자식들, 뱀의 후손들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돼요? 뱀의 후손하고 이제 싸워서 뱀이 여자의 후손의 말끔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머리를 깬다 그러잖아요. 그 뱀의 후손들이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오직 말씀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그들을 보고 주님 하신 말씀이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거죠. 너희는 악하다. 악해서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데, 마음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행함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신다라고 그걸 믿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게 뱀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응답하신 분이고 예수의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계속 뱀의 자식들은 인간 각자 개별적인 행위가 의미가 있다고 가르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면 예컨대 43절 말씀 읽어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네, 아멘. 다 이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뭐라고 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사람의 몸 자체가 귀신의 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뭐 좀 잘 살아보겠다고 막 자기를 청소하잖아요. 뭐 공자를 읽든 맹자를 읽든 불경을 읽든 성경을 읽든 간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막 청소해보려고 애를 쓰고 있으면 거기 누가 들어온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이 들어온다는 거죠. 악한 귀신 7이. 점점 어떻게 되어서 그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의지로 자기의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더욱더 간단 말이죠. 그럴수록 어때요? 그럴수록 점점 악한 귀신 7이 들어가고 하면서 뭘 무시하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성취의 공로를 무시하게 돼요. 예수가 무슨 길, 진리, 생명이야?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길을 찾고 우리가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가 생명을 찾으면 되는 거지 라고 점점 자기 세계에 빠지는 거죠. 악한 귀신이 들어가서. 그게 바로 누구다? 뱀의 후손들이고 그 속에 귀신과 마귀가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이제 오늘 돌아와서 로마서를 보면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반문하고 질문하면서 하나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지옥 가는 자들의 지옥 가는 그 죄를 왜 책망하십니까? 라고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럴 때 사도가 하는 말은, 야, 니들이 그 하나님께 무슨 반대 질문을 할 만한 주제비라 그러나 주제가 되냐 이 말이죠. 니들은 물건이고 진흙덩어리인데. 그러니까 지금 진흙덩어리인 주제에 뭔가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고 대적하는 그 자체가 지금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진흙 가운데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뭐 머리 풀어헤치고 왜 하는 그 귀신이 아니고, 귀신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반대 의견을 던지는 게 그것이 귀신의 세력이고, 그 귀신의 마지막 목표는 어디에 있어요? 목표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 악한 귀신의 마지막 역할이에요. 그럼 반대로 뭘 믿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반대로 뭘 믿겠습니까? 귀신이 들어간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자기의 정성을 믿고 자기가 열심히 기도한 막 주여 하고 막 열광적으로 기도한 그 자기 기도의 열심을 믿고 하나님께 막 바쳤던 그 헌금과 정성 그걸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겠지. 그런데 우리가 봤다시피 그 청년 부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청년 부자가 예수께 와서 물어보죠. 영생 어떻게 얻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아느냐? 율법을 아느냐? 그 부자가 말하기를 율법 내가 안다. 다 지켰어. 내가 다 지켰다 말하고 그때부터 다 지켰다. 그 주님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소유를 다 팔아. 나누고 따라가라 말씀했죠. 그때 부자가 그 재물이 많아서 돌아가잖아요. 근심하면서. 그것처럼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켜왔던 그 율법주의자 살아왔던 그 청년 부자이지만 사실은 뭐였습니까? 그게?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가 던지는 마지막 질문에 답을 못하고 돌아간단 말이죠. 마지막에는 뭐냐 하면 결국 재물이 많음으로 자기로서 자기 인생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었기 때문에 돈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 속에. 결국은 주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네가 믿고 있는 것이 뭐냐, 네 열심이냐, 네 돈이냐, 너의 어떤 정성이냐, 그걸 주님께서 결국은 다 까발려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는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이 그 청년 부자의 입을 막아버리신 거죠. 아, 내가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더 돈을 사랑하는 자였구나 사실을 깨닫고 주님, 제가 이런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었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서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서는 결국은 돈이에요. 돈은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돈은 보이는 하나님이고 진짜 하나님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은 바로 내게 도움을 줘요. 돈이 아쉬운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돈 뭐 1억 몇천만 원 줘버리면 그걸 게임 상황 종료예요. 결국은 그 속에 누가 있느냐? 귀신이 있는 거죠. 그래, 너로서 너를 세워라. 이게 귀신의 작전이고, 성경에서 말한 것은 우리의 입을 막고 나로서 나를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자들 가운데 비로소 대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때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무슨 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친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하고 다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다는 그 실상을 인정하지 못하면 절대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예수를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는 가늠자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죽을 때까지 강도로 살아야 되고, 도둑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러면 되냐? 아니에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세리요, 우리가 강도요, 우리가 간음자요, 우리가 창기라는 사실을 매 순간 매일매일 봐야만 비로소 이 강도 같은 나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를 다시금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우리가 처음 공부했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7절 말씀했던 것처럼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1장이요? 네,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여기에서 아까 드린 말씀처럼 나는 이제 가늠자 딱지는 떼었어. 나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어. 나는 이제 강도가 아니야. 나는 이제 정직한 자가 되었어. 그 순간 가늠자가 아니고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되는 순간 십자가 예수는 사라져버리고 십자가 예수를 믿을 이유가 사라져버리죠. 내가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베드로처럼 예수를 내가 옛날에는 내가 부인했지만 지금은 나 예수 부인하지 않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예수를 따르는 어떤 그 의로운 자가 되는 순간 예수를 배반한 자들을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 예수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죽는 그 순간까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뭐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 고백을 사실 하는 자들이 주의 택함을 입은 성도가 돼요. 그들만이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를 늘 보는 자들이죠.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썼던 성경책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디모데 전서인데 그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한번 읽고 마칠게요. 디모데 전서 1장 15절.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사역, 전도 사역을 하고 감옥에서 순교당하기 전에 쓴 성경이 디모데 전서인데, 그 마지막 정말 순교를 앞둔 그 시점에 바울 한 말이 뭐냐 하면 내가 바로 죄인 중에 뭐다? 괴수다 말, 괴수다 한 말이죠.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 속에 올라오는 그 살인죄, 간음죄, 시기하는 그 시기죄, 그 모든 죄의 양상을 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반발하는 그 모든 반발하는 그 죄인됨을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했다는 그 사실을 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죄인됨을 보는 것이 그 정상입니다. 그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진흙덩어리를 입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만 뽑아내기 위해, 거기에 인간의 그 넉마주의 같은 쓸데없는 인간의 의가 드러나는 순간 십자가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 이 그릇 속에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만 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거지, 그릇 자체를 뽐내게 하려고 지으신 게 아니거든요. 네 속에 뭐 들어있느냐? 나는 죄인인데요. 나는 가늠자인데요. 나는 살인자인데요. 내가 바로 세리요 창기요 강도인데요. 내 속에는 날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은총만 들어있습니다. 예수의 피의 그 용서만 들어있다는 그 사실을, 그 예수의 피의 은총만 찰랑찰랑 드러내는 그 자체로 지음받은 자가 아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귀에 있을 그릇, 너희들은 진흙 떠오른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총으로 그 가득 차 있는 그 그릇으로 우리를 지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바로 주님이 지으신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죠. 돌아와서 마칩시다. 로마서 9장. 그래서 통일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을, 그 뒤에 있는 말씀처럼 23절, 그 2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말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영하시고, 그러니까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간영하시고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리라. 결국은 주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말이죠,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이 각자 인간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택함 받은 자 속에는 늘 자기 육신의 어떤 그 하나님께 반항하는 죄악된 속성들 드러날 때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은총이 늘 담기는 자들. 그래서 그들 속에는 긍휼의 은총밖에 없어. 그냥 그 속에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했다, 그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긍휼만이 꽉 차 있는 자가, 이게 주께서 영광 받기로 예배하신 긍휼의 그릇인 거죠. 근데 거기에 주님 내가 뭘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 노릇을 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마태복음 7장 말씀처럼 내가 뭘 했다 들어있는 그 자체가 그것이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것은 다 사실은 귀신과 마귀에 의해서 나오는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에 의한 결과물은 긍휼의 그릇, 긍휼만 꽉 차 있어요. 그게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진흙 같은 존재로서 예수님의 피의 은총으로서 살 수 있음을 항상 감사드리며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만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항상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총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가 통장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와 같은 존재임을 성령으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우리의 인생을 통해 우리 안에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긍휼과 그의 은총만 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긍휼의 그릇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